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못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남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임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저 천국 보좌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금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마트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높은 구루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금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냉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 거요. 우리 1절 한 번만 더. 입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그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길러서 남자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냉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냉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거룩한 보혈의 샘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수 샘터로 인도하여 주옵시사. 참된 생명수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안식으로 참 평강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소생되게 하여 주옵시고 속사람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뿌리 내려 우리 심령에 감사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생명의 길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가득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감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재앙이 이 땅과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주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복내려 주옵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봐 주옵소서. 찬송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할 때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없는 영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 안에 흐르는 영광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종력과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생명 양식 풍성히 먹게 하여 주옵시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때에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늘 포도주 마시게 하여 주옵시사. 희락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내려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추수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추수하는 농촌 풍경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 5,000년에 대대로 내려오던 모습입니다. 씨 뿌리고 김 메고 정성스럽게 가꾸다가 저렇게 가을이 되어 추수하는 모습이고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모습입니다. 최근에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저런 모습을 잘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익히 보는 모습입니다. 저 모습 속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원리, 말씀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심는 것은 거두게 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저 그림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읽겠습니다. 또 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아멘. 이 천국의 법칙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 아주 큰 것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자라남의 법칙입니다. 처음에는 극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점점 자라날 때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게 되며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때에 특별히 이 씨 안에는 창조의 힘, 이 씨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3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는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두 가지. 바로 3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씨와 그 다음에 하루에 십자가에 흘리셨던 보배로운 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선물입니다. 이 씨는 밭에 심어집니다. 논에 심어지면은 이 거름기 많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런 온갖 분뇨가 점점 바뀌어서 이 알곡으로 변화됩니다. 이 씨에 들어있는 힘은 작은 것 같은데 이 거름기 같은 더러운 것을 곡식으로 열매로 바꾸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에 그 한 말씀이 다윗을 바꿉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다윗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다윗을 들어 쓰느냐? 이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은 이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만드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손톱만한 작은 이 판에다가, 기판에다가 칩을 꼽아요. 탁 이렇게 해서 탁 꼽고 탁 꼽고 탁 꼽고. 그러면 이 반도체는 이 작은 손톱만한 것이 그 컴퓨터나 어느 기기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마음의 중심에 박혀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뽑아서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역사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민족을 해방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쓴 이유가 바로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모세를 들어 쓰는 겁니다. 말씀은 이런 힘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거름기가 많고 냄새나는 그 사람을 아름다운 향기나는 밭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무엇부터 하시느냐? 구속한 다음에 예수의 피로 그 사람을 값주고 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씀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뿌리는가 조심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바로 농사의 법칙인데 또 성경의 법칙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도 우리의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신다. 사람이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심느냐를 조심해라. 이 씨 안에는 힘이 들어있는데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나쁜 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 대답하여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볼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씨를 뿌리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자, 좋은 씨를 뿌리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한 존재도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좋은 씨가 아닙니다. 그 씨를 뿌리는 존재는 바로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뿌리는 씨가 정말 좋은 씨인가 나쁜 씨인가
이것을 항상 주의하며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말씀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서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현재의 모습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인데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추수꾼들을 보내어 거두어 불에 던져 사르는데 풀무불에 던져 사른다.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보기 어려운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용광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용광로. 쇳물이 펄펄 끓는데 거기는 모든 더러운 것, 나쁜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현재의 모습은 가라지인데 가라지가 잘 되고 번성하고 멋있고 밭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가라지에게 닥칠 운명은 뭐냐면 풀무불이 되는 거죠. 곡식은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곡식의 잠시 후의 운명은 곡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알곡들이 장차 얻게 될 영광, 이 알곡들이 장차 받을 하나님의 보상을 쫙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만 믿어질 만큼 엄청난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수 강을 보여주고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여주고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다스리게 된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네가 열 고을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열 문화는 열 고을 권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미래를 봐야 된다. 왜 요한계시록을 써주셨냐? 미래를 미리 보라고 요한계시록을 써주셨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보므로 현재 내 모습, 현재 내 삶의 자세를 바꿀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지를 언젠가는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고3 교실에 학생들이 예전에 보면 다 같은 교복 입고 줄 맞춰서 다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들으면 40명, 5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수능 끝나고 졸업식과 함께 그들이 다 흩어지는데 3년 뒤에 5년 뒤에 보면 다 각기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학생으로 앉아 있을 때 그 학생 속에, 교복 말고 그 학생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장소에 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도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날이 다가온다. 그 날은 낯을 대는 날이다. 그래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아와 같이 빛날 것이고 악인들은, 가라지들은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다. 지금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했을 때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 참 포도나무,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농부다.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씨를 심고 모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병충해가 있으면 농약을 하고 쓰러져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하는 일 중에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추수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의 열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젖붙임입니다. 감나무 젖 붙여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감나무 젖을 붙이려면 좋은 순을 커트칼로 딱 잘라서 모양에 맞춰 자른 다음에 젖 붙인 받을 나무를 또 자릅니다. 잘라서 딱 붙이고 이렇게 줄로 꽁꽁 묶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와 순이 딱 붙어서 이 순이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셔야 하는가? 이것이 벗겨지지 않으면 젖붙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젖붙임 되려면 그분이 완전히 이렇게 상처가 나고 완전히 그분이 옆구리가 찔려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으로 연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을 때 바로 젖붙임으로 구원받을 때에 예수의 피로 제 용서함만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와 함께 예수님과 내가 젖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딱 마음에 품고 젖붙임을 알아야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자기와 젖 붙이시고 이 젖 붙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의 진흙을 흘려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천국의 열매를 맺는 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느냐? 이 힘은 바로 나와 예수님의 젖붙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교제와 연합을 말하는데 이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진액이 흘러옵니다. 그러면 이 진액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의 삶의 열매의 비결은 바로 주님과의 젖붙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바로 진액을 공급해 주십니다. 진액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진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진액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게 잘 오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에 주님께 깊이 들어가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 안으로 깊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면 주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요. 성령이 내 몸에 임하면 내 몸에 하나님의 권능이 흐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이 계시록은 추수의 이야기입니다.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선악간에 그 열매대로 반드시 돌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계시록 14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계시록에서는 왜 이 장면을 보여주냐면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이 열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열매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열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이런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영적인 모습이죠. 우리의 영혼에 인맞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인맞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은 너무나 거룩한 순간입니다. 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내 영혼에 생명이 들어오고, 내 이마에는 인이 쳐져서 하나님의 소유임이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라고 이마에 인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육신의 이 이마 말고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감사 찬송,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진짜로 탁 들어오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자동으로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이 바로 열매의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과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중에 찬송 중에 오셔서 나의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능력이 바로 찬양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의 조건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하는 것은 찬양하는 건데, 바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학을 가려면은 그 유학 가는 나라의 언어를 여기서 연습을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민을 간다고 하면은 그 이민 갈 나라의 언어를 미리 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차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세세토록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들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더러운 것이 이 탕류처럼, 이번에 홍수처럼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더럽고 악한 것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더럽히기 위해서 매섭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지켜야 그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것은 세속의 문화, 향락문화, 오락문화, 부패한 세속 문명입니다. 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더러운 문명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익은 열매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 말에서 차이가 납니다. 장경동 목사님 잘 아시죠? 네, 장경동 목사님 정말 대중 매스컴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이분이 어떤 글이나 그 다음에 동영상이 나와도 이것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이 마음이 비틀어진 거죠. 이 우리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수많은 좋은 것들은 하나도 말하거나 선전하지 않은데, 온갖 나쁜 것, 온갖 비방 불평을 그들은 온갖 댓글이나 언론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는 첫 번째 이 말입니다. 말. 우리의 말에 비방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더러운 말이 있다면 이것은 가라진 거죠. 그러나 알곡들은 감사의 말, 찬양의 말, 그 다음에 사랑의 말, 온유한 말, 고르게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열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어떻게 자녀를 기를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온 동네가 도와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집에서만 잘해 있어도 어렵습니다. 나는 집에서 아무리 잘 우리 자녀를 기르려고 해도 자녀가 좀 커서 초등학교 5, 6학년 돼서 밖에 나가서 다 아이들이 나쁜 물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중학교 가면은 더, 고등학교 가면 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로 기를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문화가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문화라는 말은 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살아가는 말, 행동,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옷 입는 것, 그 모든 것을 문화라고 하는데, 왜 문화라는 말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느냐? 그것은 이 문화 속에서 사람은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로 맺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만 갖고도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나는 아무리 잘 길러도 옆집 가서 다른 집 자녀를 만나서 잘못된다면 참 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한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한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여기 가도 경건의 문화, 저기 가도 믿음의 문화, 여기 가도 찬송, 저기 가도 말씀.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더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따라 경건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것은 제자의 길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따라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인내 없이는 열매를 맺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수고,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낫을 들고 있다. 이 낫은 추수를 말합니다. 계시록의 특징은 추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낫을 들고 곡식을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낫을 들고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추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하는 모습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요. 추수하는 그림. 추수하는 모습. 저는 추수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함께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그림. 자, 혼자 추수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추수를 하죠. 혼자 하면은 지치기 쉽고 정말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올려서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목적 추수를 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홍수를 구조하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홍수를 구조하는 그림. 이번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도 큰 홍수가 졌죠. 만일에 저 아이가 집에서 울고 있는데 구조대가 가지 않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앞집에 이렇게 물이 넘쳐서 지붕 위에서 살려달라고 손을 들고 흔들고 있는데 아무도 가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탕류, 이런 멸망, 영원한 멸망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힘을 다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서 예수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시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것은 이삭 줍기입니다. 이미 본추수는 지나갔습니다. 곡식을 베고 다 지나가고 이렇게 곡식단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저렇게 농부들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저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전도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그래도 들어야 될 자가 못 들은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에 마지막 빠뜨린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빠뜨린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도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가까운 자녀들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어찌게 해서 앉아 있을까?
너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새가 숯불 내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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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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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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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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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달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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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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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주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되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주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마지막
결론 내리실 때에 향기로운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진액 흘려보내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 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 주옵소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해들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정결한 신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찬양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 전도의 복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복음 전도를 듣고 구원 얻는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뜨거운 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신다는 주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다하여 주의 거룩한 말씀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격려하며 믿음의 문화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 힘에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오니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신음할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재앙이 이 나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의 가정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사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상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열매가 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성품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전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아름답게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회개의 열매도 맺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능력이 주의 몸된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비하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없는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주님 다시